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나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0절에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을 뭐라고 합니까?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은 실제 뭐랍니까? 실제 삶으로 말씀을 먹는 생활을 하죠. 이게 바로 의롭게 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게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일괄적으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남은 내 영혼이 여러분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생명이 점점 자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라요? 말씀을 먹으며 자랍니다. 말씀을 먹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먹고 자란다? 예수님 닮음의 상태로 변화를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태어난 갓난 아기가 자랄수록 걸음걸이, 식성, 어투 하나에서 10가지 부모의 모습의 그 모양과 형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이들 뒤에서 한번 걷는 거 보세요. 걸음걸이 하나까지 똑같아요. 그죠? 얼굴도 똑같고 심지어는 뒤통수까지 똑같습니다. 손가락, 발가락도 다 똑같습니다. 말씀을 먹으면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먹었는데도 여전히 어둠에 묶여서 종노릇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말씀이 내 신명과 삶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광야 훈련을 그냥 패스하고 가나안으로 바로 순간 이동만 하려고 합니다. 즉 말씀을 먹는 광야 생활인 의롭다 하시면 날마다 확인하는 성령을 덧입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싫어하는 상태가 바로 그냥 일방적으로 패스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설교, 유명한 설교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함이 없으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기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이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르는 것이 너가 아무리 순양에 좋은 기름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순종하고 믿음이 일하는 행함을 맛보아 알아라고 주신 말씀이지 생각으로 그냥 그림만 그리고 입술로 미사역으로 꾸미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말씀인 겁니다.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하루하루 가까울수록 그 어떤 때보다 지금 우리는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머리로만 아니라 삶으로 순종으로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우리 하람 예꿈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은 이 안에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동력 있게 키워가시는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닮음이 곧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이고 성도의 거룩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성경에 보면은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몇 가지? 네? 몇 가지요? 네, 다 맞추셨어요. 다 맞추셨어요. 자, 10가지가 아니라 9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9가지라고. 그런데 여러분, 왜 성령의 열매가 완전수 10가지가 아니고 9가지일까요? 예수님처럼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처럼 됩니까?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수고와 선한 싸움의 다른 박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열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했지 이르렀다 라고 말했어요. 이르라, 그러니까 다름질을 해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따라가는 수고를 해라,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함께합니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아버지의 어떤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을 닮아가는 겁니다. 벗어버리라. 그러면 여러분, 그냥 한 번에 우리가 옷을 벗는 것처럼 이렇게 딱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이 벗어버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점진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꾸 벗고 은혜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깨달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열받은 일이 있어요. 머리 뚜껑이 열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질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말씀의 통치 가운데 좀 더디게 성질을 안 내려고 참고 인내하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흉년으로 인해 야곱이 아들들에게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보냈는데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고 해요.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다른 아들들 모두 다 애굽에 내려가는데 나는 죽어도 못 보내. 누구는? 베냐민은 죽어도 못 보내.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베냐민은 절대 내가 죽어도 못 보낸, 바로 그 존재가 베냐민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42장 38절 보세요. 아버지, 그 높은 사람이 양식을 구하려면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우리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러면 다른 애들은 아들이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아들들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라헬에게서 나온 게 야곱과 베냐민, 아니 요셉과 베냐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은 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도 눈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내 아들을 너희와 같이 못 보내. 근데 쉬운 성경에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은 다 괜찮아. 너희들은 내려가든 누가 가든. 그런데 야곱 속에 있는 절대 내어놓지 못하는 마지막 그 베냐민을 데려가면 나는 수월에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베냐민 없으면 나는 지옥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성이에요.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 죽어도 다 참고 양보하지만 이것만은 절대 안 돼. 여러분, 이거 건들면 폭발하는 게 여러분 안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소위 여러분이 견고히 붙들고 있는 소위 내가 살아가는 힘의 정체들이 있습니다. 다 양보해도 그거 건들면 뒤집어지는,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베냐민.
자존심, 그리고 내 자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한 가지 그 있는 거, 이것만큼은 안 돼 하는 바로 그것, 나만의 영역. 그 누구도, 말씀도,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안 돼요. 노 터치, 터치하지 마세요. 마지막 폭발하는 거, 내가 지키고자 하는 바로 그 한 가지. 이 베냐민을 여러분 내려놔야 결국 내 영혼도 살고 여러분 자녀도 살고 가정도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데리고 가야지 양식도 없고 우리도 살고 아버지도 살고 다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하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 내려놓지 않은, 끝까지 절대 못 내려놓는 베냐민, 바로 그것을 사단은 이용해서요, 여러분을 매이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또 반대로 무기력하게 하는, 여러분을 조정하는 키로 삼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늘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려놓으실 때까지 반복 또 반복 훈련하십니다. 어린아이의 움켜진 손을 보세요. 어린아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손바닥 펴고 만세 하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영숙 집사님, 예린이 여운 태어날 때 그러던가요? 아니죠. 하면서 어때요? 손을 갖다 움켜쥐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데 그 손에 엄마의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닿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아이의 손이 이렇게 펴지잖아요. 꽉 주먹을 쥔 손, 더 좋은 거. 그런데 이게 이 손이 더 좋은 거, 더 귀한 것을 깨달을 때 이게 펴지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 빠져 내가 죽어야 여러분 가나안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죽어야 심령천국이 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은요, 우리는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내 자아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온전히 받았는데도 그 사랑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레아가 야곱이라는 남편을 두고 나엘과 사랑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야곱 참 불쌍하죠. 두 여인에게 내 알을 낳아줘, 내 알을 낳아줘. 그런데 보면은 창세기 29장 32절 34절 보면은 어떻게 이 아이들이 태어난가 한번 보세요. 레아가 이제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레아가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살펴주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왜냐하면 야곱은요,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래서 그렇게 지은 이름이 누구라고요? 르우벤. 르우벤의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야곱 이 인간아 좀 봐봐, 내가 아들 낳아줬잖아, 이런 거예요. 그런데 33절 보세요. 레아가 또 다시 임신해. 그래도 야곱이 사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임신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을 들으시고 내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이러면서 둘째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시므온. 시므온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고통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을 들으셨구나,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또 레아가 다시 임신해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는 내가 아들 3명을 낳았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가까이 하겠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내 남편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지. 그래서 레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연합이란 뜻이에요. 남편의 사랑과 얼마나 연합하고 싶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그래서 레아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빼앗아오고 싶어서 낳은 아들이 여러분 누구예요?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 낳아줄 테니 나 좀 봐줘, 이 인간 야곱아. 내가 이렇게 해주면 당신 이렇게 해줘. 르우벤은 여러분 사랑받는 조건으로 레아가 내민 아들이죠. 그런데 야곱에게 사랑을 못 받으니 속이 뒤집어지고 스트레스가 만땅 올라가고 소뚜껑이 막 12번 하루에 열렸다 닫혔다. 그때 낳은 게 누굽니까? 시몬이잖아요. 그 시몬도 사랑받는 조건, 3번째 레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4번째 이제 유다가 태어났는데 유다는 이런 뜻이에요.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너의 형제 찬양이 된다. 이렇게 야곱의 축복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열심히 낳아준다고 야곱 저 양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니네. 그래, 주님을 찬양하자. 그래, 야곱 너 나 사랑 안 해줘도 이제는 구걸하지 않겠다. 사랑 구걸하지 않겠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유다 지파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육신으로는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잖아요. 야곱이 이 절대 안 돼 하는 베냐민을 내어놓게 하는 동기는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 르우벤이 살리려 하나 안 돼요. 자, 창세기 3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르우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구해주려고. 왜냐하면 그 형들이 다 시기를 해서 어때요?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르우벤이 요셉을 그래도 구해주려는 마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요셉 죽이지 말자. 22절 보세요. 피를 흘리게 하지 말자. 이 광야의 웅덩이에 저 아이를 그냥 던져놓자. 하지만 해치지는 말자. 왜냐하면 아버지, 이 형제들의 손에서 구해내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23절 봅니다. 함께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형들은 소매가 긴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옷을 벗겼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들어요. 르우벤의 말은 안 듣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말을 이렇게 들어요. 자, 26절 보세요. 우리가 동생을 죽인 다음 그 사실을 숨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 27절 보세요. 차라리 요셉을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형들도 모두 유다의 말에 찬성했습니다. 유다의 말은 듣잖아요. 그리고 바로 38장에 뭐가 나오냐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들이 엘, 오난, 셀라인데 이 아들들에게서 후사가 나오지 않죠. 유다에게서 직접적으로 베레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 베레스는 보아스, 오벳, 이셋, 다윗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언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창세기 42장 37절에 르우벤이 나서서 내가 베냐민 데려갔다가 다시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만약에 안 그러면 제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르우벤이 말을 해요, 아버지에게. 그런데 아까 38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간다, 내려가지 못한다? 내려가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도요, 유다가 나서요.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보냅니다. 자,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합독해 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이다. 레아가 야곱을 향해 조건적 사랑으로 나온 열매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르우벤이었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아들을 낳아서 내 남편에게 사랑을 받겠다. 그런 조건적 사랑에서 나온 게 뭐예요?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은 조건적 사랑의 대표예요. 근데 유다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믿음의 대표성이에요. 그 믿음의 상징입니다.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예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르우벤의 설득의 말은 형제들에게도 야곱 아버지에게도 먹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레아가 지은 르우벤의 아들 이름 보라 아들이다. 그러나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조건적 사랑의 결과물은요, 살릴 여고는 해요. 그러나 살리는 열매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조건적 사랑, 거래의 신앙은 예수 생명이 없어요. 조건적 행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해서 사랑받아야지가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행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 죄인일지라도, 내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함으로,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또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르우벤, 사람이 생각하는 아들이 아닌, 사람이 명명한 아들이 아닌 유다 지파가 상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특징이 희생하는 지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해 달라고 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니 저 사람이 저러면 저러겠다, 이러면 이러겠다, 내가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겠지, 이렇게 내가 만든 조건적 삶의 원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안에 살면서도 심령이 평온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에 자꾸 쫓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와야 마지막 그 자존심, 그 자아가 버려지는 겁니다. 여전히 말씀 위에 내 생각이 살아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만나게 해달라고 가슴을 움켜잡고 여러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와야 하는 거예요. 유다가 희생함으로써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놓습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이 그리고 기근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회복과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구원의 이 드라마를 지금 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어요?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완고한 고집 베냐민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이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생명,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육신을 빌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대리자로 부모로 세워서 우리 자녀들 이 땅에 보내셨지만 우리 아이들 24시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떠난 이후에도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아이들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냐민이 자고 일어나면 이게 죽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죽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잡초처럼 또 자라 있어요. 여러분, 제초제를 만땅 뿌려도 잡초 어떻게 합니까? 비 오고 나면 어때요? 또 자라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베냐민을 안 내어놓으니 여러분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 베냐민을 못 내려놔요. 그러니까 내 속이 시끄럽고 가정이 시끄러운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이 흉년이 드는 겁니다. 가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뒤로 가면 창세기 44장에서도요. 역시 요셉 앞에서도 유다가 또 희생해요. 그래서 베냐민이 또 올라갑니다. 창세기 44장 1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자,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방법, 내 영혼이 사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담보가 되어주신 십자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누리고 번성하고 확장되고 자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 속에 사망이 왕노릇하면 여전히 베냐민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속에 이렇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과 때로는 우울과 낙담들이 왕노릇하냐면 여전히 베냐민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베냐민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실제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유다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살아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유다가 되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어나는 거예요. 아파르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유다적 소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일꾼이 오기를 바라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과 삶의 영적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마저도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그 베냐민, 그 생각, 그 감정, 그 고집, 그 조건들 절대 내려놓지 않으면 기근으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병든 자들도, 정말 암 선고를 받고 죽을 날을 받아놓은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평안함을 누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통장에 돈이 넉넉하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쫓기는 듯한 쉼이 없는 것들, 그 돈이 보상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디에 뭐 좋은 게 있다더라, 뭐 맛있는 게 있다더라, 우르르 가서 막 먹고 오고 놀러 갔다 오고 그러죠. 갔다 오면 어떡합니까? 다 하는 말이 어때요? 집에 들어서면 내 집만한 곳이 없다, 내 집이 편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디를 가나 여러분 안에 베냐민을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한 말씀으로 의지하여 내려놓는,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길만이 영적 기근이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영적 기근에, 굶주림에, 흉년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방황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남편도, 내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겨드리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해결되지 못하는, 그 내려놓지 못한 베냐민이 있잖아요. 그걸 내려놓을 때만이 여러분 영원히 자녀가, 교회가, 가정이, 이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내어놓는 순종입니다. 야곱이 끝까지 내려놓지 않으려는 베냐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베냐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체면이세요? 여러분 자존심입니까? 저는 예전에 자존심이 아주 셌어요. 그래서 뭔가가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계획대로 되어가지 않으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베냐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래전에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데 지금도 그런 거지, 불현듯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 베냐민이 뭡니까? 하나님, 내 안에 만지려고 하는 그 베냐민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제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그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그 베냐민, 하나님 앞에 깨닫고 보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춰 있다가도 나라는 베냐민을 버리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달려가다가도 그 방향에서 등을 돌려 멈춰 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태도로 움켜쥐고 있는 그 베냐민을 내어놓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한 주간도 그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